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4장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는 장면을 묵상하며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합니다. 본문에를 보면은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피해서 갈릴리로 가시는 거기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되죠.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피해 가셨을까?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피해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피해 가셨을까요? 그것은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과도 치열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당신이 메시아냐? 왜 유대인에게 세례를 주느냐? 내가 뭐면 그렇게 그 표적을 보이라 등등의 많은 논쟁을 벌이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예수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이 세례를 준다 그런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다시 그들이 예수님께도 또 몰려와서 또 논쟁을 벌일 것이 뻔하죠. 예수님은 그들과 논쟁하는 것을 피하셔서 갈릴리로 또 가셨습니다. 왜냐?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잖아요. 저도 옛날에 전도할 때 많이 논쟁을 해봤습니다만은 논쟁이 계속되면 싸움만 일어나지 그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영으로 하나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논쟁으로 머리로 그렇게 하나님이 알아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별로 좋지도 않은 우리 머리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알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머리가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우주라고 하는 공간에 갇혀 있잖아요.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그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라면 내가 절대 내 머리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들이 한 번도 밖에 나가본 적이 없는데 그 동그란 하늘만 바라보면서 세상이 어떤 놈이 뭐니 하고 막 떠드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인간은 자기 머리로 하나님을 절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영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인생이 어렵고 고달플 때 우리는 갑자기 겸손해집니다. 내가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의 전부다라고 생각했던 생각이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공고함을 만날 때 우리가 깨지죠. 겸손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많은 사람들이 전능자 하나님, 절대자 그분에게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호련히 나 자신이 전능자 하나님 앞에 작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존재인 것을 발견하고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것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종종 보면은 신학대학을 나왔다고도 하고 또 목사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 아주 하나님을 알기를 우습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이렇게 신학대학도 나오고 안수도 받았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신앙이 저런가?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는 사람. 자기들이 어떤 가정에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거나 또는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었거나 연구를 했거나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자기가 착각하고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라고 하는 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 가진 이론들은 다 헛됩니다. 참 하나님의 지식은 절대 거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가 어렵고 힘들고 공고하고 이제는 거의 죽을 상황이 됐는데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이겨야 된다. 그래서 무릎을 꿇지 않고 죽어가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했다,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이긴 것이 되겠습니까? 결과는 허무한 것이고 그런 멸망 가운데로 빠져들어갈 뿐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논쟁을 통하여 만날 수가 없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을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든 과정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로 오신 것이죠.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다고 예수님. 오늘 말씀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씀이 좀 이상하게 돼 있죠. 사마리아로 통과하실 때 이렇게 나오진 않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상당히 강한 의무적인 must 이렇게 영어로 돼 있죠.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꼭 가시겠다고 생각하고 사마리아로 꼭 가야만 되는 일이 있었다. 왜 사마리아로 가셔야 하셨을까?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은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땅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면은 이게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 호수에 있는 그 지방을 갈릴리 지방이라고 합니다. 남쪽에 사해가 있습니다. 그 갈릴리와 사해 사이를 흐르는 강이 요단강이죠. 그런데 이 사해의 왼쪽, 서쪽에 있는 그 땅이 바로 유대 땅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디 살았냐? 갈릴리 지방과 유대 지방에 살았습니다. 그럼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 뭐가 있느냐?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원래 이스라엘 땅이죠.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사마리아 땅은 북이스라엘 땅으로서 아수르에 점령당했었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150년, 유다가 망하기 150년 전에 정복을 당하고 아수르 사람들이 많이 여기 들어와서 혼족이 되었습니다. 혼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그 민족성, 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혼종이 된 사마리아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방인들보다 더 더럽게 여겼습니다. 성경에는 개처럼 여겼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갈릴리에도 유대 사람들이 살고 유대도 사니까 가야 되는데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지 않고 어떻게 지나갔느냐? 요단강을 돌아서 갔습니다. 이 화살표가 조금 왼쪽으로 가 있는데 조금 더 오른쪽으로 와야 돼요. 요단강을 돌아서 건너서 예루살렘에서 베레아 쪽으로 건너가지고, 그래서 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다 할 때 바로 그 나루턱에서 세례를 베푼 거예요. 사마리아로 가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갔다가 말이에요. 그래갖고 돌아서 베레아 쪽으로 돌아가지고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어떻게 가셨느냐? 이번에는 직접 수가성을 통해서 가셨다. 사마리아로 가셔야 되겠다. 왜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기를 원하셨을까요? 그 답은
자명하죠.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마리아에 사는 수가성에 이 여인을 만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우연히 만났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 가운데 만나셨을까요? 당연히 계획 가운데 만났었죠.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를 받은 것이죠. 우리가 사는 모든 삶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왜 그레이스 교회를 어떻게 오게 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연히 어떻게 이렇게 만나다가 우연히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왜 오게 하셨을까요?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또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만나게 하시려고, 또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려고, 더 믿음이 강해지게 하시려고, 또 더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죠. 우연이라는 거 없어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를 다니면서 우리 친구들이 다 미국에 유학 가는데 저는 절대 유학을 안 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하기가 싫었어. 그랬는데 어느 날 가게 됐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게 됐어요. 그래갖고 유학을 하게 됐는데 거기 가서 공부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왜 유학을 가게 되었을까요? 그냥 우연히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김에 가게 됐을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만나시려고. 제가 한국에서는 만날 수가 없으니까 저를 미국으로 옮기셔서 거기서 저를 만나주신 거죠. 모든 하나님의 일 가운데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이 말씀을 듣는 것도 절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으로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의 이 공고한 여인을 만나러 오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로 오십니다. 이 여인은 참으로 공고한 인생을 살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성경 해석상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게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에 가서 거기 보니까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는데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죠.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 때를 갖다가 성경은 제6시, 제6시, 6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6시가 언제를 말하느냐 이거 가지고 신학자들이 상당히 논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저도 그런 설교를 옛날에는 했었습니다. 이 6시를 유대인의 시간으로 계산해서 12시라 이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낮 12시라. 왜? 유대인들은 시간을 따질 때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을 따집니다. 그래서 0시 그러면 6시고 3시 그러면 9시고 그러면 6시 그러면 12시고 9시 그러면 저녁 3시 12시 그러면 저녁 6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원의 비유를 보면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드시잖아요. 어떤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구하러 아침 9시에 나갔더니 일꾼이 있어서 데리고 왔고 아까 아침 3시에 나가서 데리고 왔고 또 6시에 나가서 데리고 왔고 또 9시에 나가서 데리고 왔고 나중에는 또 11시에 나가서 데리고 왔다. 11시는 저녁 5시. 저녁 5시에 거의 다 끝날 판인데도 일꾼들 데려왔다. 뭐 이런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유대인들은 이렇게 계산했어요. 그러면 낮에만 그렇게 계산했으면 밤에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밤은 시간으로 따지지 않고 1경, 2경, 3경 이래갖고 이렇게 3시간씩 끊어가서 1경은 6시부터 9시까지 2경쯤 그러면 9시부터 12시까지 3경쯤 그러면은 12시부터 3시까지 4경쯤 그러면은 새벽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그냥 대충 얘기를 했어. 다음에는 정확하게 시간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죠? 그렇게 이 유대인들은 계산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다른 복음서에는 다 유대 시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몇 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느냐? 3시에 달리셨습니다. 3시면은 몇 시에요? 아침 9시에 달리셨어요.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9시에 돌아가셨어요. 6시간 동안 잡혀있다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가 고통당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제6시에 빌라도에게 선고를 받으신 거로 나와 있다고 말해요.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에는 60년 12시에 예수님이 빌라도가 나는 죄 없다 손 씻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줬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하고 맞지가 않잖아요. 아침 지금 9시에 달리셔야 되는데 십자가에 빌라도가 12시에 어떻게 선고를 낼 수가 있습니까? 제가 앞에서 요한복음 1장을 설명할 때 제가 설명했습니다만은 요한복음에 나온 시간은 유대인의 시간이 아니라 로마 시간이었다. 로마 시간은 어떠냐? 로마 시간은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우리하고. 로마 시간은 밤 12시가 0시예요. 6시면 6시, 20시면 12시, 3시면 오후 3시, 6시면 저녁 6시. 그거 로마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시에 빌라도에게 선고를 받았다. 새벽 6시에 빌라도에게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밤새도록 신문당하고 밤새 재판하고 새벽에 모여가지고 재판을 끝낸 다음 아침 6시쯤 됐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으라고 내어주고 그리고 거기서 끌려가셔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그럼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시간은 로마 시간이다. 왜 그렇게 해석해야 되느냐? 제가 이제 앞에서 요한복음 강의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은 언제 기록되느냐? 약 AD 90년경 기록됐다. AD 70년에 유대가 로마에게 함락되고 예루살렘이 다 파괴되고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이미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존재는 하는데 다 퍼져서 존재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누구를 향하여 기록된 책이냐? 그 당시의 교회. 왜냐하면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니까 요한 사도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쓰신 그러한 복음서가 요한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다 나와서 돌아가고 다 있을 때 나중에 몇십 년 후에 요한복음이 쓰여졌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는 이미 유대교라든가 헬라, 그리스, 히브리 말고는 다 없어지고 다 헬라어를 쓸 때 로마법을 다 따를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보면은 계속해서 번역을 설명하는 게 나와요. 랍비라, 이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랍비라고 하는 말은 오늘 우리도 알잖아요. 유대인들이 선생님을 말하는 거다. 그런데 그거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이는 메시아라.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는 번역하면 메시아라. 너를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반석이라. 이게 다 설명.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미 히브리 말들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또 이방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히브리 말은 이런 뜻이라고 요한복음에 써있는 그런 시대다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시간은 다 로마 시간이다. 그러니까 6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이냐? 저녁 6시다가 말이에요. 저녁 6시는 어떤 시간입니까? 여자들이 물길로 나오는 시간입니다. 그냥 보통 때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사람들이 주석책에도 많이 그렇게 돼 있고 또 심지어는 공동번역이라든가 표준세번역에 보면 이거를 6시라고 써있지 않고 자기들이 더 생각을 넣어서 정오쯤 되었을 때 이렇게 써놨어요.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학적으로 논란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정오에 나왔다. 근데 정오는 떼약볕이 내리칠 때인데 그때 무슨 물을 길러 나오느냐. 여자들이 다 저녁 때 나오는데. 그런데 이 여인은 홀로 정오에 떼약볕이 내리치는데 물 길러 나왔다. 왜 이렇게 나왔느냐. 아무도 사람들이 없는데 나와. 사람들에게 다 배척을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나온 거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났다. 이렇게 여러분 설교 많이 들으셨죠? 안 들었어요? 네. 저도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다시 요한복음을 강해하면서 말씀 보니까 아니야. 그게 틀렸어. 이 해석은 어떻게 그런 얘기가 성경에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냥 12시에 6시라 이렇게 나왔지 뭐 그때가 공고한 때인데 뭐 사람들이 한번 이런 얘기 성경에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사람들이 다 자기가 생각해갖고 그걸 그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보니까. 여인이 물길로 나왔을 때가 언제냐? 저녁 6시. 다 물길로 나오는 시간이에요 그때. 그리고 예수님 피곤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루 종일 걸어오셨으니까 피곤하지. 아침 12시면 뭐 피곤해요. 한두 시간밖에 안 걸었는데. 그러니까 이 모든 정황으로 볼 때
저녁 6시가 맞습니다. 자, 그런데 6시에 물길로 나왔다고 해서 뭐 이 여인이 삶이 공고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포커스는 지금 저녁 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가지고 이 여인은 참 공고한 인생을 살았다는데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너무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건데 그 해석은 지나친 해석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 여인은 보니까 결혼을 5번이나 했어.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묵상하겠지만, 결혼을 5번 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공고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다고 해서 그 여인이 무슨 뭐 창기라든가 그런 뭐 부정한 여인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결혼을 5번 했다는 것은 남편이 그렇게 많이 죽었다든가 아니면 버림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이혼을 당했다는 것은 버림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버림을 받으면 이혼 증서를 써줘서 나가서 다시 다른 사람에게 재가를 하도록.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남편이 죽었거나 아니면 버림을 당했거나 그런 일을 5번이나 겪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얼마나 공고하겠습니까? 고달픈 인생이죠. 뭐 엘리자베스 테일러도 아니고 5번이나 이렇게 남편이 없어지고 다시 결혼을 했어야 되니.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하고 또 결혼하기가 뭐하니까 그냥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 곤고함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거예요. 그 여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그 여자의 부정함을 드러내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여자가 그렇게 공고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막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막 사람들에게 전파하잖아요. 그렇게 이 여인이 뭐 혼자서 또 떠돌림을 받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을 만나시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그것은 그 여인의 그 공고한 인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피곤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공고한 인생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 여인에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예수님께서는 목이 마르셨겠죠. 하루 종일 걸으셨으니까. 그래서 물을 달라고 하셨겠죠. 그러나 여기서 정작 물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이 여인입니까? 정작 물이 필요한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고 여인이라고 말이에요. 이 지치고 고달픈 이 여인, 이 인생의 갈증을 해소할 물이 필요했다고 말이에요. 그 필요를 아시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나한테 물을 좀 달라고 하신 것이죠. 단순히 목이 말라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면서 그 여인과 대화를 주고받고 그 여인을 생수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그건 예수님께서 필요하셔서 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좀 교회 좀 나오세요. 한번 나와주세요. 막 그러면은 어쩌다가 교회 한번 나오면 자기를 이렇게 전도했는데 미안해서 내가 나온다 그러면서 아주 교회 한번 나와주는 게 대단한 것처럼 생색을 내고 교회를 나옵니다. 그렇죠? 전도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거 뭐 자기가 교회 주일날 나가주는 것이 뭐 대단한 일이요. 내가 주일날 교회 안 나가주면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곤란을 겪으실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곤란하십니까? 아니다. 교회 와서 좀 이거 일 좀 해주세요. 막 그러면은 이거 뭐 하다가 뭐 일 좀 하면은 뭐 내가 대단히 하나님을 도와주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하셔서 나에게 그 일을 시키셨겠냐 그 말입니다. 아니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기 물 달라고 하는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아주 시니컬하게 물 달라고 하면 주문되는데 또 유대인이시네?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과 상종도 안 하시는데 왜 물을 달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지금 물 달라 하는 것은 그에게 말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물 달라고 하느냐? 삐딱하게 나오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선물과
누가 너한테 물 달라 하는지를 알았더니 네가 그에게 생수를 달라고 하고 그가 죽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모든 것은 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목회한다고 주님께서 무슨 교회를 못 세우시나요? 내가 선교 안 한다고 주님께서 뭐 선교를 못 하시나요? 내가 헌금 안 한다고 하나님의 교회가 안 세워지나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주님을 섬길 때 우리 깨달아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라고 하시는 것은 다 나를 위한 것이다.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뭐 뉴욕에서 개척하고 어려움도 많이 겪고 또 뭐 교단도 섬기고 여러 번 했지만은 절대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집사님이,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나오셨어요. 아니 왜 갑자기 이 개척교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서 무슨 문제가 있어갖고 이렇게 옛날 여기 집사님이었구나.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오신 거예요. 아주 괜찮은 그런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신방해가고 딱 그랬습니다. 집사님 잘 오셨는데 만약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거라면 나오지 마십시오. 제가 딱 그랬어요. 근데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아주 피레미 전도사였는데 교인 몇 명 되지도 않았어요. 지금 아주 굉장히 거물이 딱 왔는데 제가 딱 가서 그랬어요. 저를 도와주시기 위해서라면 오지 마세요. 딱 그러니까. 그리고 은혜 받으시려고 오시면 그러면 나오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전도사님 제가 은혜 받으러 나오지 제가 뭐 돕겠습니까? 그분이 나보다 나이가 20살이나 많으신 분이에요. 되게 겸손하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이도 어린 전도사가 상당히 대가 찼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별로 여러분 감동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그랬다는 말이에요. 정말 교회가 시작해갖고 어렵고 그렇지만 사람이 왜 만약 그분이 우리 교회를 도와준다고 생각해서 나오면 반드시 그분 시험 됩니다. 나중에. 그렇죠. 나도 은혜 받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교회를 뭐 개척을 2번째 하고 또 뭐 교단을 섬기고 또 뭐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교회에서 여러 가지를 섬길 때 한 번도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 나를 위해서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직분도 주시고 나를 위해서 개척교회도 하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고생도 하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도 하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 뭐 하나님이 내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나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그게 맞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웁니다. 왜? 은혜 받기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 일을 하면서 은혜 받고 장로님은 장로 일을 하면서 은혜 받고 권사님은 권사 일을 하면서 은혜 받고 집사님들은 또 집사 일을 하면서 은혜 받고 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섬기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세의 결실로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시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을 많이 하면 누가 복을 받아요? 내가 복을 받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면 누구에게 상급이 가요? 다 나에게 가요. 이 땅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면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물이 목이 말라서가 아니라 정말 물을 자기가 얻어야 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퉁명스럽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문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아니 뭐 나한테 물을 주시겠다니요. 보니까 두레박도 없으시네. 두레박도 없으신데 어떻게 이 깊은 물에서 물을 길어요? 두레박은 내가 갖고 있는데. 그리고 그럼 뭐 다른 우물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이 우물 말고 다른 우물이 어디 있어요?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판 우물인데 2000년 동안 우리 여기서 먹었는데 한 번도 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에요.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무슨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나에게 준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지금 따지고 들고 있죠. 여러분,
대화가 겉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물을 주시겠다고 할 때 그 물은 어떤 물입니까? 그 물은 영원한 물, 생명의 물, 심령을 녹이는 물인데 이 여인은 계속 이 땅의 물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 대화가 겉도는 이유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영적인 일을 말하고 있고 한 사람은 이 땅의 일을 말하고 있는 육신적인 이야기를.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이 땅의 인생의 참 의미와 하나님 나라와 영적인 것을 설교하고 있는데 어떤 성 사람들의 관심은 참 이 땅밖에 없어요. 무슨 말씀을 들어도 다 자기 이 땅의 일만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할까? 그거밖에 생각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도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생각이 갇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땅의 일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대한 말씀,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이고 궁극적인 해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을 때 그 영의 말씀이 우리의 정신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육신의 삶도 변화시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것은요, 여러분,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 땅의 즐거움은 잠깐 지나면 다 지겨워집니다, 여러분. 이 땅의 기준으로 결혼해 보세요. 그 아름답던 여인이, 그 멋진 남자가 잠깐 지나면 다 지겨워집니다. 저는 이렇게 신문 뉴스 같은 거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한 게 있어요. 막 배우 이런 사람하고 결혼한 그런 남자가 바람을 피웠다. 아니, 저렇게 이쁜 여자랑 결혼한 사람이 무슨 또 딴 여자가 필요한가?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겨워서 그래. 아무리 이뻐도 그때만 이쁘지 시간이 지나면 똑같아.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땅만 생각하고 열심히 사업을 해서 돈 많이 벌지 않습니까? 돈을 벌면 벌수록 더 불안해. 그리고 더 많이 벌어야 돼. 이 땅의 것만 생각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진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진급을 해도 더 높아져야 돼. 올라가다가 결국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늘의 기준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하면, 하늘의 기준을 가지고 결혼을 하면 오래 살면 살수록 더 정이 깊어지고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늘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또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앙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그런 20세기의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톨릭 신자입니다. 가톨릭인데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일대, 하버드대 교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늘 공부함에 시달렸다 그래요. 그러다가 은퇴를 하고, 은퇴하기 좀 직전에 어디를 갔냐? 정신 장애인들, 정신 박애가들이 있는 그런 데 가서 그 공동체에서 자기가 남은 인생을 섬겼습니다. 근데 그분이 쓴 책을 보면은 정말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강단에서 가르쳐도 영혼의 안식이 없었는데 이 정신지체아들 공동체에 가서 그때 그들을 섬길 때 가장 보람있고 행복한 때였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다른 거죠. 이 세상의 것은 다 거기에 그거지만 하나님 나라 거기에는 참 인생의 기쁨과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러한 희열이 있고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사랑이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믿음과 능력이 거기는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가치,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정말 주를 섬기면서 별로 큰 교회 목회도 하지 못하고 열심히 했지만 한 번도 후회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어떤 사람도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이라든가 누가 뭐 어디에 뭐가 됐다 그래도 안 부러워.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에 순종하여 그 일에 충성하는 것 이상의 인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세상의 물을 먹는 것은 마실 때뿐이지 아무리 마셔도 또 갈증이 나고 우리 영혼의 깊은 목마름을 헤아라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영원한 삶이 거기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공고하지 않습니까? 지치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인생은 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마치 5번 결혼한 이 여인과 같은 거예요. 다 메마른 광야 같은 인생이에요. 아무리 마셔도 목마른 인생입니다. 끝이 없는 갈증.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요.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가치를 발견하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돼요. 그때에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기쁨이 올 뿐만 아니라 그 문제도 다 해결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다 해결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 오늘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제가 목회할 때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닌데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병원에서 지금 말기암으로 임종을 기다리는 어떤 여인이 있다. 그분 가서 좀 기도를 해주라.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이분은 몇십 년 전에 미국에 가서 결혼을 하고 미국 분과 결혼을 해서 살다가 자식도 없고 그런데 참 심성이 착한 분이라서 다른 사람들도 많이 도와줬어요. 좋은 일을 많이 하신 분인데 남편이 일찍 죽고 혼자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 말기암으로 임종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오는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신대. 밤마다 가서 말씀 들어보니까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막 하고 놀라서 일어나 보면 아직 안 죽었고 계속 그렇다 그런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성도님이 지금까지 착한 삶을 살아왔지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홀로 어두운 깜깜한 아무도 가보지 못한 그곳으로 들어갈 텐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이 당신을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그분이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붙드세요. 아무리 어두운 깜깜한 골짜기에 가도 예수님이 당신을 붙들고 계시면 그분은 당신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당신을 끌고 하늘나라로 가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는지 참 보람 있어요. 그때 정말 목사가 된 보람을 느낍니다. 그분이 평안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별로 한 게 없어요. 사실 인생을 돌아보면 이 남편이 5이나 있던 여인처럼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여러 가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나아가면 예수님은 다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받아주세요. 우리의 체질을 아세요.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제일 감동스러운 분이 뭐냐?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멀리서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들을 알아봤어요. 매일같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보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붙들고 잔치를 벌이는데 거기에 너 임마 왜 그런 짓을 했냐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 물어보지 않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 나와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생수를 맛보셔야 돼요. 여러분, 여름에 무더울 때 산에 오르다가 땀이 나고 막 갈증이 나는데 시원한 약수물이 거기서 나오는 그 찬물을 마실 때 얼마나 시원합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을 다 내려놓으니까 그 공고하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수가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메마른 본연을 적시는 그 체험을 저는 예수님을 만날 때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도 몇 번 그 체험을 했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든 문제들, 모든 우리 인생의 것들, 나의 삶, 나의 존재 모든 것을 다 주님께 갖고 나서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주시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받아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